잠언서 3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21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는 영혼의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 며칠 전이죠. 월요일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분을 여기 오시라고 했어요. 이제 식사 대접 좀 한다고. 우리 교회 접대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요한 목사님, 신윤식 목사님, 김영대 목사님, 강구만 장로님, 박정우 전도사 또 사람들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잠시 교제하고 저 바닷가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제가 양심의 좌소가 어디입니까? 목사님들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래서요. 양심의 좌소. 그러니까 양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양심이 어디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뇌과학자들은 그 양심이나 어떤 이성적 판단 이런 것도 뇌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뇌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양심의 좌소가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을 한번 떠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5월달 수련할 때 성령과 양심이라는 제목을 삼았어요. 그래서 좀 힌트 얻으려고, 목사님들,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니까 힌트 얻으려고 좀 했더니 어떤 사람은 양심은 영에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인을 말한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노영 목사님이 아주 정리를 잘해. 그분은 굉장히 조용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이 10마디 하면 이분은 한마디 정도 할 정도거든요. 가만히 계시는데 머릿속에 저장이 되었다는가 봐요. 가셔서 후기를 딱 쓰면요,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나와요. 정말 독특한 은사예요. 그래서 대구 성문학 카페 글이 좋은 게 이제 2개 양심이 돼서 올라가 있던데 제가 수련을 준비할 때 참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봄 수련회 때 5월달에 좀 더 자세히 나누기를 하고요. 제가 양심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그러면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은 어디에 있지요? 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오늘 영혼의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영혼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양심이 그 장소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의 문제다, 이런 말이 나왔죠. 세상은 또 양심이 다 있어요. 세상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버린 데 가면 딱 앞 밑에 뭐라 적어놨어요?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이래놨잖아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세상은 또 양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 세상 사람이 양심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기능을 이방인들은 뭐가 율법의 기능해요? 양심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고발하면 스스로 죄를 이렇게 변호하고 하듯이 우리 양심이 고소하기도 변호하기도 하고 그런 양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은 율법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인도할 수는 없죠. 물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랬지만 율법 자체가 구원할 능력은 없는 거죠. 죄로 죄되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양심도 자기 죄를 알고 양심의 끄림칙하고 이런 걸 알지만 절대로 그것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영혼도 양심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적어도 영혼은 있다고 말을 하죠.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 그래요. 예수 믿건 안 믿건 영혼이 있다 그래요. 물론 유물론자들은 영혼을 안 믿죠.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영혼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이런 거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귀찮으니까 인간 그거 죽으면 끝이다. 무슨 영혼이 어디 있노? 니 죽어봤나? 영혼 없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죽고 끝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 불안하니까 자꾸만 더 강력하게 영혼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막 굵고 짧게 살자,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맨날 술 회식하면 뭐 합니까? 먹고 죽자. 아시네요. 해봤었어요. 먹고 죽자 이러더라고요. 먹고 죽자. 뭐 인생 뭐 별것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진짜로 죽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영원한 지옥에 가면 아마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디에 있느냐, 또 양심의 이야기처럼 사실은 전인으로 보면 됩니다. 구약에서 인간을 말할 때요, 인간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인간 전체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목구멍을 영혼이라고도 번역해요. 오늘 말씀에 영혼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에는 목구멍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 있다,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요, 목구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데는 콩팥이라 그래요. 내 콩팥이 아프다 이런다니까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을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콩팥도 뭐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콩팥도 내장이 고통한다, 또는 심장, 이런 것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인간을 영이라 그러고 뭐 육이라고 하고, 그렇게 그건 헬라적 사고방식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이원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 신약에서 이제 영이라고 하고 육이라고 하고 혼이라고 할 때 그것도 사실은 다 전인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영적인 관계가 아닐 때, 새로운 생명의 관계가 아닐 때는 이거 뭐라고 해요? 육이라 그래요. 육. 인간이 정신이 있고 혼이 있고 뭐 사람들 다 양심이 있고 오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렇게 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졌을 때 이걸 육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어떤 지성적인 능력, 이성적인 능력, 오성, 감성, 이런 얘기를 EQ, IQ 다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어져 있을 때는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육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똑같은 육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육인데 예수의 생명에 접속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보고 육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도 돼요? 영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신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이 3분설인가 막 2분설인가 그래 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해요. 생명과 관계가 되면 이걸 영이라 그러고요, 생명 관계 없이 그냥 인간들이 사는 그 모습을 육이라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영혼,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지키면 그것이 영혼의 생명이 된다 할 때 이 영혼을 사람으로 바꿔도 된단 말이죠. 영혼이란 말을 사람으로 바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지키면 영혼의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완전한 지혜를 지키면 영혼의 생명일 때, 완전한 지혜를 내가 지키면 사람, 영혼 대신에 사람을 바꾸면 돼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오늘 2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떤 지혜를 말하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지난주 말씀은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지혜가 뭐가 돼요? 영혼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거 다른 반적으로 보면,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 곧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고 이것들을 잘 간직하는 방법은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 얼마나 읽고 손목에 메고 뭐 이마에 붙이고 하는 것은요, 왜 그렇게 해요? 그 지혜의 말씀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그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단어장 들고 길을 가지요? 안 해보셨어요? 단어장 들고 길을 가면서 단어장. 요즘 애들은 뭐하고 합니까? 스마트폰 들고, 사관인데 이거 스마트폰 들고 단어장 들고 다닌다. 왜요? 그 단어 외우려고. 여러분 영어 제대로 하면 2만 단어 외워야 됩니다. 2만 단어.
영어가 제대로 되려면 영어 사전을 한 2만 단어는 자유자재로 외우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2만 단어 계속 외우려면 어떻게 해요? 늘 손에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네 눈앞에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뭘 넣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 근신을 지킨다는 말보다는 완전한 지혜를 조심스럽게 지키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지혜를 조심스럽게 지키면, 그래서 그게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혼 대신에 영혼을 뭐로 보면 된다 그랬어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인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죠. 아니 사람이 숨 쉬고 밥 먹고 뭐 아이 놓고 시집가고 장가고 뭐 이렇게 생육한다고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생명에 접속되어 있을 때라면 이걸 생명이라 그러고,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져 있을 때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육이라 그래요. 육. 뭐 짐승이란 말이죠. 생명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완전한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면 네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고, 네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영혼 대신에 사람을 바꾸면 네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목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네 목구멍에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죠. 목구멍이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숨 쉬는 거잖아요. 목 졸라면 죽잖아요. 목이 졸리면 죽잖아요. 숨이 안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뭐요? 생기를 부으니까 사람이 살아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길이 우리 목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이거 뭐예요?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말 목구멍인데, 여자들은 또 어디에 목걸이 하고 다니죠? 겨울에는 이 멋이 없습니다. 이 목걸이가 안 보여서. 목걸이를 어디에 달고 다녀요? 목에. 그게 장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너의 아름다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걸이 그거 다이아몬드 달고 다니고 뭐 진주 목걸이 단다고 이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그게 너의 장식이 된다. 너의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나중에 베드로전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머리를 꾸미고 뭐 금반지를 끼고 뭐 보석으로 치장하는 이것을 아름답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완전한 지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완전한 지혜가 뭐냐?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4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잠언서는요 지혜서인데 지혜를 압축해놨다고 보면 되죠. 잠언서를 펼치면 구약과 신약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잠언서는 지혜서의 압축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것이 너의 영혼에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고 네 목에 장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똑같죠? 잠언서 지금 3장 21절 20 똑같잖아요. 그리하면 살 거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지혜의 말씀을 삼가 지켜라. 그리하면 영혼의 생명을 얻으리라는 말이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주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말이나,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유업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럼 바알보올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저놈들 저거 이 저주 좀 해라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딱 입을 열면 주의 신이 감동해서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발락 왕이 화가 났을까요?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저주를 해라고. 근데 저주가 안 통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가는데 발람이 깨를 하나 가르쳐 줘요.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에서 저주를 퍼붓는다고 저주가 들어가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주가 합니까? 마치 방탄유리 같아요. 방탄유리. 저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발람은요 평소에 저주하면 저주가 주어졌거든요. 유명한 선지자, 무당이죠. 무당. 큰 무당이잖아요. 그런데 저주가 안 통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갈 때 미안하잖아요. 자기를 부른 발락 왕에게 힌트를 주죠. 안에서 쓰러지게 하세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세요. 그게 모압 여인들이 바알 제사 드릴 때에 이쁜 옷 입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거예요. 아니 430도 종살이 하다가 광야 나와서 뭐 이쁜 걸 뭐 받겠어요 평생? 모압 여인들이 이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축제에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축제 좀 많이 했잖아요. 가을 문학회 밤 이래가 교회에서 무슨 문학회 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 이 교회 가가 돌리고 저 교회 가 돌리고 물론 그렇게 따라갔다가 교회 그렇게 따라갔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 있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다가 여하튼 그렇게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 숭배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바알 숭배, 바알보올에 복속됐다. 바알 숭배라는 것은요, 이방의 제사, 이방의 제의 속에는 그 신전의 창기들하고 혼음을 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가면 그 이스라엘 그 모압 여인들, 그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알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풍요와 다산이 허락된다는 그런 제의를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예배 의식, 제사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알보올에 복속된 거 2만 4천 명 죽습니다. 연병으로. 2만 4천 명 죽을 때에 그 연병을 멈춘 자가 누구예요?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모압 여인 끌고 자기 텐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 들어가서 따라가서 한 방에 찔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기 때문에 이제 음행이 그 전염병이 이제 멈추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음행에 참가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행에 참가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음행에 참가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삼가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눈앞에서 안 떠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살았고, 안 그러면 죽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약속의 땅에 들어서 지켜 행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지식이 되고 그렇게 살면 여호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볼 때 뭐가 있다고요? 너희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렸잖아요. 완전한 지혜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뭘 버리게 되는 거죠? 생명을 버린 것이 되는 거죠. 자, 한 곳 더 보죠. 신명기 찾은 김에요. 3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완전한 지혜를 지키면 생명이 없구나 나는 완전한 지혜를 지켜야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걸 구약과 신약까지 다 한꺼번에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선저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늘과 땅은 정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언약 체결에서. 그래서 증거를 삼는데 하나님께서 뭘 앞에 두신다고?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딱 놓아두는 거죠. 그러면 살려면 뭘 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되잖아요. 죽으려면요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너만이 아니라 네 자손도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지켜라.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너희의 생명이다. 영혼의 생명이고 그것이 네 목의 장식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주시면서 이대로 지켜 행하면 뭘 얻는다는 거죠? 생명과 복을 얻는다. 어기면 사망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갔습니까?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갔습니까?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간 자들이 간혹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생명과 복의 길로 갔는데,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생명과 복의 길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간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생명을 주실지를 보여주는 역할로 그 길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자, 그러면 율법에서 제가 두고 찾아보고요. 시편에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든 시편이든 전도서든 잠언이든 아가서든 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지혜의 말씀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안 해도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완전하여. 그러면 아까 잠언에서 뭘 지키라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를 지키라. 그러면 완전한 지혜를 지키라 무슨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완전한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 우리의 영혼을 살려준단 말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 잠언서하고 비슷하네요.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보다 더 사모하라. 지난주 말씀 보았잖아요. 금보다 더 사모하라 말씀을.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다윗의 시편에서 이 말씀 하고 있잖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뭘요? 여호와의 법을.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금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너희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시평식을 고백한 다윗이 완전한 율법을 지켰어요? 생명 길로 제대로 갔습니까? 아니었죠. 고난 당할 때는 다윗이 고난 당할 때는 바람 피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불렀잖아요. 나중에 거의 정복 다 했을 때 혼자 왕궁에 있었고 신하들은 전쟁하러 갔을 때에 간음하고 살인했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말씀이나 방금 시편을 찾아본 거나 우리가 잠언서를 보거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룩한 말씀이에요. 지혜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과 그 복의 길을 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생명과 복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생명과 복의 길을 간 사람은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간 것이지 그들 스스로는
생명과 복으로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완전한 지혜이신 그 말씀을 지켜 생명과 복으로 갈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다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곳, 의와 생명의 왕노릇 하는,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죠. 그 노아 때문에 나머지 이제 그 후손들이 살게 되잖아요. 그 노아는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노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 노아 언약 안에. 그래서 노아 언약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노아 언약 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노아 언약 바깥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 진멸이에요. 그럼 심판받아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언약 안에 들어간 자, 방주 안에 탄 자를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죠. 이렇게 세상은 인간 스스로는 생명과 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럼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므로 당대의 의인이라. 그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별되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생명과 복으로 갈 수 있지, 인간 스스로에게 맡겨버리면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한 절을 잃더라도, 그죠? 율법서 한 절을 잃더라도, 시편 한 절을 잃더라도, 잠언서 한 절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것이 갑자기 뭐로 팍 오게 된다 그래서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요시야가 뭘 읽다가? 율법서를 읽었어요. 율법서를 읽다가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구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드러워졌어.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거든요. 새 언약의 능력.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랬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율법을 읽어도 그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요시야가 받은 은혜잖아요. 그래서 옷을 잡아 찢거든요. 이런 것처럼 율법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생명과 복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사람은 그게 은혜 입은 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천상 유수같이 말을 잘하고 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교를 잘하고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지, 어눌하고 떠듬떠듬거리고 뭐 실수하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그 말씀 자체가 찾아가서 그 마음 사람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 맞습니다. 잠언서도 시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율법 자체의 역할로서는 사람에게 율법이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양심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구약에서도 이미 알게 된 자들이 그래서 영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어떠하냐라고 하면, 바울이 율법의 기능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또 불순종 안에 가두는 역할, 로마서 11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율법 아래 갇힌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주의 긍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를 지킴으로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베드로가, 성령임한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예루살렘에 야고의 순교로 핍박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이 흩어졌죠. 또 성도의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놀랍죠. 흩어진 나그네, 성도의 별명 흩어진 나그네인데 누가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주체죠. 성령이 거룩하게 했다면 분리해내었다. 분리해내어서 순종했다. 다른 말로 믿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삼위 하나님 다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구별시켜내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구약에서 왜 은혜를 받은 자가 나와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세우면요, 구약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펼쳐진 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구약의 신약을 다 모아서 끌어들이면 뭐로 딱 마무리돼요?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뿌림을 입은 그들은 이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면서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죠? 그의 많으신 긍휼로. 그의 많으신 긍휼로. 자, 이렇게 거듭난 자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는가 하면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도가 받을 유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건 다 썩고 더럽혀지고 낡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유업을 잇는 것, 곧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잇는 겁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뭘 얻기 위해서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보세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묵시적으로 완료된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아직도 말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셔야 돼요. 우리 몸이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죽은 자도 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온전한 영혼의 구원이 이르기까지 성도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제가 잠깐 할 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한 7, 80년. 잠깐. 1000년도 밤의 한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에 비추면 하나님의 영혼에 비추면 1000년도 밤의 한 경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벌써 제일 어린 학생이 몇 학년이에요? 몇 살? 고등학교 1학년. 몇 살이죠 그러면? 17살. 한 7, 80년 참으면 돼요. 아이고, 그걸 어째 참나 이런다. 그거 오래 걸린다. 믿음이 좋아요. 부산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이고, 7, 80년 어떻게 참아? 잠깐이다. 7, 80년. 그러니까 젊어서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껴져요. 젊으면, 이 내과학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젊으면 이 안에 전산 속도 처리가 빠르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전산 처리 속도가 늦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이 전산 속도 처리가 빠르니까 굉장히 지루하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어른은요, 그러니까 한 10시간을 주면 어른은 2가지만 일해도 10시간 동안 잘 놀아요. 근데 애들은 10시간 동안 2가지 주고 놀아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노는 한 100가지 놀이를 줘야 애들은 이제 안 지루한 거죠. 그 정도로 나이가 들면 이거 내 전산 정보 처리가 늦어져. 그래서 단어가 막 기억 안 나고 그거 이러고 있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이게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다. 그것도. 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믿음의 결국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전인, 사람으로 보면 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이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영혼만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영혼하고 또 우리 몸하고 조인트 돼가지고 막 이렇게 부활되고 크로스 합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게 몸의 부활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것은 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 아플 때마다 뭘 생각하면 돼요? 아, 이 몸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영혼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너무 쉽게 벌려요. 영혼을 뭐로 보자고요? 사람으로 보세요. 그러면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전인의 구원을 보면 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들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까 모세, 그죠? 모세, 아까 다윗 이런 자들이 이미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놓았단 말이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한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제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게 됐단 말이죠. 모세가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계시로 하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다 동원됐어요? 구약의 그리스도에 임한 선지자들, 모세와 다윗이,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개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길래 신약의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다시 보세요. 이 섬긴 바가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 듣는 너희를 위한 거. 그럼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뭘 뿌림을 받기 위해서 그의 핏뿌림을 받기. 그 핏뿌림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죄인들인데. 지그리 핏뿌림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알게 하려고. 신약의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뭘 하려고?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얼마나 대단한 효력인지 알게 하려고. 이걸 보물로 못 보고 이걸 보배로 보지 못하고 이게 영혼의 생명을 보지 못한다면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뿌림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동원돼요. 신약의 사도들이 다 동원돼요. 천사들도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보내 성령 힘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 시중도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내용들,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 정도 해놓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 말씀만 문자대로 읽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방금 신명기와 시편을 통하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같이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어 주잖아요. 아, 완전한 지혜, 그 완전한 근신을 지키고 떠나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영이 임하여 이 참된 생명에 접속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예언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구나. 우리에게 생명은 예수의 피뿌림으로 주어지구나. 그래서 그 우리 영혼 목구멍에 이 목구멍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목의 장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사람은요 23절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고 네 발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누운 즉 네 잠이 달리로다. 이것도 신약으로 풀어내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만 보면 야 영혼의 생명 얻으세요. 나는 이제 평안하고 걸려 넘어질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런 생각 들지요. 이것만 딱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 낮에 본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버림받은 그 돌을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고요?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런데 그 돌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걸려 넘어지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고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는 평안히 행한다 할 때에 네 발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돌, 버림받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찾았잖아요. 너희가 생명을 얻었지만 잠깐 뭐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야고보 사도는 너희에게 반드시 필수 코스로 마스터, 반드시 환난이 온다. 이상하게 그게 불시험같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당연해. 그러니까 성도가 병들 수 있잖아요. 그죠?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중간에 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걸려 넘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저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게 그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대로 걸려 넘어질 뻔 한 사람이 세례요한도 걸려 넘어질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야, 이제 생명 얻은 자는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이제 그치지 아니라,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승승장구, 만사형통,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만사형통이란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끊어지지 않으면요, 병들어도 그건 만사형통이에요. 가난해져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볼 때는 만사형통이에요. 형통에 따라 형통이다. 요셉이 바르게 착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성경 뭐라고 기록해요? 형통하였더라. 그래 나중에 총리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리대가 뭐였어요? 나중에 내 해골 메고 어디로 가자고요?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고 했는데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근거하리니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요셉이 총리 된 게, 애굽의 총리 된 게 그 영광이었다면 애굽에 있어야죠.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발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걸림돌에 걸려 넘지 않는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저주인데요. 영원한 저주인데요. 24절.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즉 네 잠이 달리로다. 자, 그러니까 누웠을 때 두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높이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담장에 철조망을 치고 그 맥주병, 소주병 깨가 시멘트 위에 벽 다 꽂고. 왜 그래요? 두려웠어. 그게 뭔가 부정하게 벌어들인 재산이 많아서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와서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한 짓이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지키랴. 그런데 시편 127편 1절 2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이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럼 사람 일찍 일어나고 왜 늦게 눕습니까? 왜 수고의 떡을 먹습니까?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는데 왜요? 내가 내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향토예비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집을 스스로 지키고 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내일에 대한 염려, 오늘 잠을 잘 못 자요. 내일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될 텐데 잠은 잘 못 잔다니까요.
제가 이거 여기 4층, 5층으로 이거 이사해놓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지금 의자 들려와야 되고 테이블 주문해야 되고 테이블 주문하는데 인터넷 잘 안 돼가 김수희 집사님 당신이 좀 하소해가지고 테이블 2개 주문해놓고 의자가 몇 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뭐 그렇게 막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새벽에 일나가지고 새벽에 3시에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위에 청소하고 아니 화장실에 있는 짐을 빼서 좀 올려놓으면 반듯반듯하게 좀 규모 있게 타타닥 정리를 해놓아야 될 때 줄줄이 늘어놓고 갔어. 그냥 마음에 한도 안 들어. 3시부터 내가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내가 화요일 날 아침에 맞죠? 어제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침에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청소하고 쓰레기 싹 다시 버렸어요. 알란 건 모르겠네. 오늘 말했으면 알겠죠. 저 뭐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날 피곤해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손님 왔다 가고 나서 피곤해서 한 일찍 잤거든요. 일찍 자니까 한 6시 전에는 더 이상 잠이 안 와서 뒤척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 3시에 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있으니까 이 염려들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 가면 잠 잘 오려는 거 아닙니다. 내일 또 화장실에 여자가 화장실에 그 문 고치라 했거든요. 그 인테리어 문 그거 고치라 했죠. 그다음에 에어컨 달러 올 거죠. 그다음에 의자 들어올 거죠. 그것도 12시에 또 여전대 한다고 밥 먹으러 오라 하죠.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잠을 줘요. 그래 내일에 염려가 많으면 단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잠이 어떻게요? 달아요. 잘 잡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잠을 잘 자는지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아시는 분 누구죠?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내일 베드로를 처형시킨다고 했어요. 그죠? 베드로 감에 가다 놓고 4명이 지키는데 바울도 그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내일 죽인다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쿨쿨 깊이 잠이 들었냐. 천사가 와서 막 난리를 치는데 베드로가 몰라요. 그래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빵 찼다니까요. 옆구리를 쳤어. 그래가지고 깨가 일나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것도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럼 내일 처형당합니다. 내일 처형당하는데 잠 잘 오겠어요? 깊이 잠. 저는 이걸 보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잠 잘 못 주무시는 분 많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녁에 잠 잘 못 주무시는 분 기도 많이 하세요. 주여 제발 주님의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주고 잠 좀 잘 자게 해주십시오. 안식이에요. 그건 꼭 뭐 육신의 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얻는다는 거죠? 쉼이요, 쉼.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이유는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청소 싹 하고 딱 정리되면 힘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이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이유는 아직도 나는 노후 대비를 덜 했어. 불안하죠? 아직도 나는 노후 대비를 덜 했어. 적어도 뭐 뉴스 그러니까 보험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이트에 그러나 53세에 뭐 은퇴하면 남은 생에 살려면 5억에서 6억이 필요하대요. 세상에 평생 모아도 그 못 모을 돈을 어떻게 그걸 모아요? 그냥 불안하잖아요. 그럼 또 그거 읽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가 막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안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얼핏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얼마만 있으면 된다고요? 10,000원만 있으면 하루에 10,000원 쓰면 전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래요. 그 정도 생각하고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미 넘친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면 됩니까? 손을 펼치세요. 그래서 당신 한 달에 30만 원이니까 뭐 10년 더 산다면 요만큼은 내가 마련해 줄게. 좀 안식하세요. 좀 이런 정도의 교통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니 끝내 거 없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우리 박정구 선생님은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100배나 얻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와 형제를 버린 자들은 100배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100명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집에나 가서 방 주세요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는 당신 형제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머리예요. 지식이에요.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내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말씀드린 아까 조금 미완성, 완성,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거.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뭐가 염려해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야. 생명을 얻었는데 다 이뤘는데요. 정말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목회 지금 접어도 아무 상관없고, 목회 실패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끝나도 괜찮다니까요.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자들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네 죽인다고? 나 이미 죽었는데.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믿음,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25절, 본문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온다.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시편 73편에. 그죠? 그러니까 악인인데 세상에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인데 온갖 고난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멸망 온다는 거죠. 그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멋진 거 아니에요?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사가 깜짝 놀라 미쳤어요, 당신? 나 아버지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제대시키는 참 감사하네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예수 좀 믿읍시다. 그러면 의사 그만두고 날 따라오시오. 내가 가르쳐 줄게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들, 뭐 조금 아프다고 하면 벌벌벌 떨면서 어쩌고 정말 다 이룬 완성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왔나요? 그래서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면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지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아까 같은 말씀이 나오죠. 네 발이 안 걸려 넘어지다. 어디예요? 버림받은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고,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을 믿음으로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이 복을 허락하시겠다. 뭘 얻는 자는? 완전한 지혜를 얻는 자는. 완전한 지혜가 뭔데요? 그거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그거 확인을 하기 전에 두려움 나왔으니까 두려움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쭉 들어가는 자가 나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자. 21장 6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말씀을 이루었도다. 보세요. 6절에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또 내가 말씀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어떻게 하셔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백성의 구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요. 알파 오메가 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생명수 샘물 어떻게 주세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짓말해라. 값없이 주는 은혜. 생명수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도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룸이 들어온 거예요. 다 이룸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다 이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도 괜찮다니까요. 고등학생이라 그랬죠. 1학년? 이제 1학년, 2학년 올라가요? 2학년 올라가요. 고등학교 안 다녀도 돼요. 다 이름이 들어왔다면. 뭐 검소리 씨도 되고요. 딴 일 해도 돼요. 그거 두려워 떨지 마세요. 우리 애도 고등학교
고등학교 가기 싫다 그랬나? 뭐 가지 마라 그랬어요. 한 1년 다니보다 영 싫으면 그만두라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3년까지 마치겠던데 와가 계속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이름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다 이름이 들어왔다는 건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생명수 생물은 몽골의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그럼 이기는 자가 뭐예요? 그 다 이름이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그게 이기는 값없이 주는 생명수를 받았잖아요. 이거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잖아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요 생명의 나라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루심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이걸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가는 1순위가 뭐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1순위가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었음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노후를 어떻게 살지? 예수 안 믿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 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왜? 믿지 않으니까 흉악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살인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이 뭐예요? 세상 사랑이죠. 그래서 점치는 거죠. 두려우니까, 장래가 두려우니까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하죠. 모든 자들은 유황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했던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 없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물론 생물학적 두려움 올 수 있어요. 생물학적 두려움 올 수 있어. 순간적인 두려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근원적인 두려움 그거 없어요.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불인자의 건축자의 불인돌이 모퉁이돌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완전한 지혜가 뭔가? 이것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완전한 지혜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저런 지혜를 찾는 게 아닙니다. 십자의 도가 완전한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똑똑한 사람 예수 믿기 정말 힘들겠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미련해 보일까요? 안 미련해 보일까요? 미련해 보이죠. 당신 그래가 어찌 살래? 자식아, 네 그래가 어찌 살래? 너무 미련해 보여. 자기 밖으로 더 못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태산이죠. 야가 이래가 뭐 해먹고 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전도서의 그 잠언서의 지혜들의 결론들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얻으면 그게 우리 영혼의 생명인데 세상은 완전한 지혜를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지혜 논쟁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지혜 논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이 전도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 캐리그마 일반적인 복음의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로 미련한 것, 그 복음의 선포가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니까.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은 표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으로 됨.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오늘 전도서 제목 잠언서 제목 결론이 나옵니다. 완전한 지혜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다. 완전한 지혜는 영혼 되신 사람 우리의 생명이다.
결론이 나오죠. 완전한 지혜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너희 부르심을 보라. 쭉 나오고 나서 30절 보십시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지켜. 그죠? 완전한 지혜를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고 그 예수가 네 눈앞에 보인다면 그 예수가 너에게 완전한 지혜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찾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완전한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럼 완전한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지혜고 그 완전한 지혜인 예수님 우리에 있다면 우리는 뭘 얻으세요?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 그냥 사람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얘기 외에 뭐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실패를 했었든지 어떤 두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든지 어떤 실족하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멸망의 일이 사람 볼 때 멸망했다고 할지라도 이 얘기한다면 그거 별것 아니네. 이게 완전한 지혜를 얻은 자의 능력이고 완전한 지혜시 예수를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런 자들을 히브리서 말씀 내가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벌 떱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가 주어졌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이 이미 일어났기에 이미 완료된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이미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들이 잠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완전한 지혜가 들어있는 자는 누우면 잠이 달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